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에 대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3가지 시험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2주 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광야 시험은 하나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40일 광야 시험이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우리 떠올리게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성취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설교 때문에 약간의 오해도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부분이요. 한 성도님께서 제가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잘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지만 이런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제게 이 말씀을 해주신 그 성도님께서도 제게 이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은 좀 길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좀 이렇게 짧게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이미 그 이스라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그런 실패들이 이미 들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예언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고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믿지만,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불순종으로 성취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그러한 시험을 이긴 것으로 간주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나감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누려나가고, 또한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떡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필요에 대한 시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떡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시에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를 넘어서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계속해서 생각했는데 좋은 제목 계속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라고 이제 설교 제목을 지었더니 박기훈 목사님이 비웃으시더라고요. 네. 설교 제목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뭐냐 막 그러시면서.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욕망과 뭐였더라? 네.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욕망과 타협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늦어서 주보도 다 뽑았고 자막 다 만들어놔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첫 단계를 넘어서면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단은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이번에 사단의 시험은 더 간사하고 교묘해집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록하였으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사단이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단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교묘하고 간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가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보호할 것이 아니냐,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라 하시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은 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성경에 적힌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면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면요, 사람의 마음의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마치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의도가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의 중심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웠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성전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받들고 보호하며 안전하게 내리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떠받들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 열광하는 무리를, 당시에 예수님의 열광하는 무리를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후에도 정말 아무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에 있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었지 결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고 나타내는 데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단은 그런 부분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시험들을 넘어서고 이기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욕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욕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자꾸 주목받기를 원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을 원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자꾸 거창한 일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역사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첫 번째 시험, 이 필요에 대한 시험은 쉽게 넘어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의 어떤 마음을 빼앗겨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이유는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보라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그렇게 주셨던 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그런 현상들에 더 빠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집착하게 되고 그런 어떤 현상들의 중심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신앙의 거품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흔히 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좋아졌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실상은 그들에게 신앙의 거품이 생겼었습니다.
대단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서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이런 착각에 빠졌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것인데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광야가 펼쳐지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별것 없는 사람들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이러한 거품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대단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마치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 자신이 교회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요, 인정받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높은 곳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에 집착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특히 교회 리더들은 이런 데 집착하기가 너무나 쉽죠. 또 목회자분들, 저 같은 사람들,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이런 데 집착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요, 자꾸만 웅장하고 어떤 화려한 교회 건물에 집착할 때가 있고, 크고 화려한 행사 가운데 집착할 때가 있고, 정말 질적인 성숙은 없는 그런 숫자적인 부흥에 우리가 집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가 아닌 다른 분들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식 사역, 어떤 봉사들에 집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에서 보여지는 것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들, 뭔가 멋있어 보일 수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자꾸 붙들리게 되고 이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분들 가운데 찬양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앞에 서고 앞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사역들이다 보니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과는 다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다 보면요, 자꾸만 내 자랑에 빠지게 되고 어떤 내 얘기들만 자꾸 늘어놓게 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막 성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너무나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모든 계획들을 잡아놓고 자신이 원하는 욕심의 목표들을 설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위한 거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응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단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갖고 하는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이유로서 정당화하면서 내 자신만을 드러내기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늘상 바쁘고 뭔가 하는 일도 정말 많은 것 같고 참 많은 헌신도 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물들은 뭔가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열매는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까? 성숙이란 열매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열매가 없고, 새 생명을 낳고 영혼들을 거두어들이고 성장시키는 그런 열매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시험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가운데 얘기했듯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선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어. 나는 정말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어. 홍규야, 너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요, 우리가 또한 사단에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고 나면요, 또한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에 승리하시자 사단이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들고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길 만일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실은 사단이 주었던 이 세 가지 유혹은요,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유혹은 육적인 단계에서의 유혹이었고요, 두 번째 유혹은 심리적인 단계에서의 유혹이었고, 그럼 지금 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 사단은 영적인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요, 내 사역 가운데 내가 주목받으려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어쩌면 마지막으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유혹일 수 있는 것은 이 세 번째 단계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세 번째 유혹이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 유혹이 예수님에게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쉬운 길로 가라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하 만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너 어려운 길로 가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자신에게, 사단에게 잠깐만 엎드려서 절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걸어가야만 했던 그런 길이었죠.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목표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못 박히시는 처절한 죽음을 경험하시는 이런 사역의 길 꼭 가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 계획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쉬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쉬웠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까짓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쯤이야, 그냥 내가 한번 박혀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DNA를 가지고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고통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너무나 두려워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 제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너 그거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어려운 길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힘든 길로 안 가도 된다라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그냥 나에게 잠깐만 엎드려서 경배해, 그러면 바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상 숭배의 시험이었습니다. 우상과의 타협에 대한 시험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무엇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만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또한 큰 시험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정말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 남유다에 관련해서 종종 반복되는 그런 말이요. 열왕기하 15장 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남유다 가운데서 가끔가다 이제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종교개혁도 하고 우상들도 제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보면 이제 종종 따라붙는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뭐 다른 것은 다 없앴는데, 다른 우상들은 다 없앴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타협이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타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놓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 우상 숭배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놓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 급급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쉽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또한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의 끈을 놓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또한 얼마나 이 우상 숭배의 끈을 놓지 못합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요, 우리 시대 가운데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는데 심각한 방해를 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만 놓지 못하고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이 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제거하지 않는 산당들, 우상과의 타협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지만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제 안에도 이런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상들이 있죠. 우리 물질주의라는 우상들을 놓지 못하고요, 쾌락주의라는 우상들을 놓지 못하고, 세속적인 안정이라는 그런 우상들을 놓지 못하고, 엔터테인먼트라는 우상, 그리고 여러 가족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 나는 예배를 다 나가고 있고 주일 성소를 빠뜨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정말 우리는 자꾸만 우상과 타협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정작 우상과 타협하고 있으면서 겉모습은 그럴싸한 기독교인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끊임없이 놓지 못하고요, 그 가운데 더 의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교회 또한, 교회 공동체들 또한 똑같은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서 교회의 부흥의 방법으로 세속적인 가치들과 타협해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던가요, 세속적인 성공주의라던가 물질주의와 타협해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자꾸만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가 있어요. 특히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문화들일수록, 또 교회들일수록 더욱 그럴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우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나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본주의와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는, 그러면서 서서히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우상숭배라는 것, 우상과 타협하는 것,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깊이 파고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들을 죽여가고 있고요, 교회들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유다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우상 때문에 멸망해 갔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멸망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들, 모든 교회 공동체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과 타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우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돌아보고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어내야 되죠.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10절의 고백이 너무나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절의 고백,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고백, 우상아 물러가라 하는 고백, 세속적인 가치야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서 우상아 물러가라, 내 안에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야 물러가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우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적인 가치들,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인본주의 같은 이 모든 우상들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절대로 거기에 고개 숙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경배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넘어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또한 공생애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놓고 나아갑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은 정말 어떤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지 우리를 계속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산다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정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고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안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들과 타협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시험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넘어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부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요, 내 욕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